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아주 야심찬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정중하게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많은 사람 앞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영웅은 그 모든 종교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빼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위독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들르셨던 곳, 그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위독한 상태가 되자 그의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는다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였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예수님께서 달려가셨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평소에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했는지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그 나사로가 지금 위급한 상황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아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요즘 같으면 택시를 타거나 KTX를 타거나 아마 신속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위독함을 겪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택시를 타고 갔더니 5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 나왔대. 예. 다급하면 여러분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빨리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너무나 다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급하지가 않으세요. 예수님은 느긋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뭐 할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행동이 참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을 더 유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지금 죽음 직전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당장 달려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급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더 유했어요? 이틀을 지체합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베다니 그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도 예수님이 서두르거나 빨리 달려가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례대로 예수님에게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세요. 29절 30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을 근처에 오셨어요. 베다니 근처에 오셨습니다. 이제 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사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리만큼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계속 지체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장면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다급해서, 예수님에게 너무나 다급해서 달려온 마리아, 다급한 마리아의 모습과 아직도 그 자리에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느긋하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체하고 느긋해 하시고 그 다급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계실까요?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구절을 보면 더욱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이 도리어 뭐예요? 기쁜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여동생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빠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을 건데 예수님이 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다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이 기쁜 일이다. 그리고는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이미 벌어진 이유입니까?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며칠이 되었어요? 나흘이 된 4일이 지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흘이 지난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은 제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장 최종적인 고통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금 죽어서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될 때까지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한계를 익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분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당장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급해서 못 견딥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라서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사람도 다 알아요. 빨리빨리.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조급해서 못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조건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자식의 지금 이 어려움의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져야 되고,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 환경의 문제가 빨리 뭔가 풀려서 그냥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나의 삶 속에 끊임없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되어지는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년도 1분에 불과하시죠? 100년이라는 그 긴 시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1분에 지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그러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100억도, 돈 100억도 하나님 보실 때는 100원에 지나지 않으시죠? 그런 셈이지. 그러자 이 남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요, 하나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게 더도 말고 100원만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지. 그러면 1분만 기다려 줄래?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은 조급합니다. 다 항상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 자식의 문제도 빨리 풀려야 되고요. 모든 게 그냥 막 만사형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히려 기다림을 통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세에 여러분 이삭을 얻습니까?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는요, 경륜이 다 끊어져서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을 받은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은 때가 100세니까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 볼 때는 너무나 조급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때가 가장 적합한 시간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면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면에 보면 자기 힘을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고 내 능력이 있으니까 이삭을 얻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수가 끊어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기다림과 이러한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막힙니다.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이 다 막혀요. 근데 한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왜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할까? 여러분, 의심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당시 결사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곳곳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지만 그가 로마로 가는 데는 어때요? 로마 군대가 그를 호위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안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로 가기까지는 많은 교통비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도록 여러분 호송해서 배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제수로 가지만 그곳에서 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왕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추면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멋지게 풀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로 와볼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여러분, 며칠 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관념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동안은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잠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시신 주변에 머문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3일째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살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우연찮게 살아났겠지. 영혼이 떠나다가 다시 들어왔겠지. 그렇게 충분히 유추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가 되는 날은 달라요. 그 모든 관념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답답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은 풀리지 않고 내 자녀들은 더 어렵고 내 상황은 더 꼬여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내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욥, 고난받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욥. 그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은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갑절의 복을 주세요. 갑절의 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메로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초점을 맞추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가까이로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안 그랬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얼마나 슬픕니까? 더 살아야 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여러분 눈물로 표출됩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동료자,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그 죽음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 매여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우리를 향한 동정하시는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가에 오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죽어버린 인생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말이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가 누인 곳은 말구유 위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요셉의 가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을 만큼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매맞음과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지.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가끔씩 새벽에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한없이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그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요, 겉으로는 우리가 양복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만의 아픔이 있으시죠? 눈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아시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돌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의 무덤 곁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돌문을 열어라고. 근데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죠? 돌문을 열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돌문을 열어봤자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와 유대인 그 이스라엘 날씨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나라 날씨는 그래도 좀 습하고 건조하지만 그래도 습한 경우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빨리 썩어요. 시체가 금방 썩습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부패한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0%라는 거죠. 0%. 그래서 마르다도 안 된다는 거죠.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리어 그에게 그러나 돌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돌문이 열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외칩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돌문을 열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 하시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요, 그 천을 동인 채로 그 나사로가 나와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부활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난제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는 본향에 도착도 안 했는데, 우리가 장차 본향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실려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잘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은요 부모는 더 아파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생명과 부활 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